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6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9장 22절부터 29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6장부터 시작되었던 기나긴 노아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 노아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새롭게 10장부터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듯이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가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노아 자신이라고 하는 그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성전으로 세워졌음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포도원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뭐 교훈,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뭐 큐티 이런 엉뚱한 것들을 읽어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이제 진리로 호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나는 그냥 먼지 티끌에 불과하다. 나는 해가 뜨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냥 안개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곧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알고 깨달으면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성전으로 세워지는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살과 피, 하늘 양식을 무한대로 생산해내는 바로 포도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가꾸는 포도원 농부가 그 세 번째 성전, 에클레시아, 성도 교회로서의 바로 여러분이나 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져서 문자성경 66권을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이 아닌 진리로 깨닫게 되면 바로 내가 포도원이 되는 것이고 포도원 농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나는 양식으로 무엇을 먹게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 진리의 말씀, 곧 포도주를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인 그리스도 예수와 내 안에 성령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 뭐냐면 예수가 와서 3년 공생애 동안 허구한 날 창녀나 세리 불러다가 밥 먹고 그리고 뭐를 마셨어요?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리새인들이 저자는 포도주를 즐겨 마시는 자다,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예수가 포도주를 즐겨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술 개념의 포도주를 즐겨 마셨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먹고 마셔야 될 게 무엇이냐?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성경 66권을 문자, 율법, 윤리가 아닌 진리로 호라오하면 너희들이 먹고 마시게 될 것이 바로 이거야 라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게 예수가 3년 공생애 동안 창녀나 세리나 또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포도주를 즐겨 먹는 그런 광경이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나의 모습이기도 한 성도, 에클레시아, 교회로서의 나의 모습이기도 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포도원을 세우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포도원이 되어 성전이 되어 그 성전 안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했던가는 말이에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화평 기쁨이란 말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그 기쁨, 진정한 자유, 이 세상에 대해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대해서, 이 육에 대해서, 에피뚜미아, 탐심, 그 두 마음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죽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은 그 상태가 바로 포도주를 마시고 기분이 좋아 취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 취함은 술의 취함이 아닌 바로 진리의 말씀인 성령의 취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성령에 취했어요. 그리고 벌거벗었단 말이에요. 그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은 진짜 이 입고 있었던 옷을 술이 취해서 너무 해롱해롱거려서 추태를 부리느라 입고 있던 옷을 벗었다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왜 하겠냐고요. 율법에 대한 완전한 해방, 자유를 뜻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벌거벗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에 대해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대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부터 그냥 홀딱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온전하게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교훈이 아닌 진리로 읽혀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 광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2절부터 넘어갈게요. 그게 22절까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얘기예요. And Ham, the father of Canaan, saw the nakedness of his father and told his two brethren without. 가나안의 아비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말하였더니, 이것도 우리말 성경 그대로 읽어버리면 그냥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 먹고 술 취해서 해롱해롱해서 옷을 홀딱 벗고 있었다. 그걸 아들 중에 하나인 함이 보고 다른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말한 거, 그냥 그 수준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윤리, 도덕, 교훈으로.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아라. 설사 부모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식들은 부모의 그런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 이게 뭐냐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냔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이거를 읽는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냔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9장 22절을 이해를 하시려면 이 아버지의 벌거벗음, 아버지의 하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고 깨달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에 아비의 하체, 어미의 하체, 네 누이의 하체, 누구의 하체, 이렇게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눈으로 그대로 읽어버리면 뭘로 곡해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예를 들면 무슨 동성애나 아니면은 근친상간,
그 다음에 무슨 짐승하고의 어떤 성관계? 그냥 이런 걸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복음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자, 성경에 나오는 하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의 신체 중에 하체는 아래 부분이잖아요. 그죠? 곧 이것은 뭐냐면 아래 것이에요. 땅적인 것, 땅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의 하체, 어머니의 하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진리, 복음, 진리의 말씀,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씨 가진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도 마찬가지로 씨 가진 여자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죠? 생명의 말씀을 가졌지만 우리랑 같은 모습, 같은 형상으로서의 사람, 육신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피조물 사람은 다 여자잖아요. 신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씨 가진 여자로 온 거란 말이에요. 씨 가진 여자예요. 근데 성도, 에클레시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씨 가진 여자이어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굳이 그냥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다고 하면 남자, 여자 개념이 그 씨 가진 여자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다고 하면 그 씨 가진 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를 통해서요?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을 윤리나 도덕이나 교훈이나 세상 사는 지혜, 선악의 율법이 아닌 진리로 호라호 했을 때에만 우리가 씨 가진 여자, 그리스도 예수, 분석된 말씀, 독생자,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하면 그게 곧 뭐예요?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자,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약성경 여기저기에 아버지의 하체, 엄마의 하체,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그걸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 그걸 먼저 살펴본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레위기 18장 7절이에요. 레위기 18장 7절. The nakedness of thy father's wife shalt thou not uncover. It is thy father's nakedness. 내 아버지의 하체와 내 어머니의 하체를 너는 벗기지 말아야 한다. 그녀는 내 어머니이니 너는 그녀의 하체를 벗기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곧 어머니의 하체가 아버지의 하체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것은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는 것은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 레위기 18장 7절뿐만 아니라 구약 여기저기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말에 대한 얘기예요.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죄가 시작된 것은 뭐 때문에 죄가 시작된 거예요? 결국은 말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동산 가운데 있었던 성경 66권 생명나무를 진리로 호라호하지 못하고 이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해서 죄가 출발된 거니까 말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그렇게 말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이해되시죠? 아버지의 하체는 어머니의 하체인데, 그죠? 그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면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는 거래요. 근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하체를 벗기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체를 벗긴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럼 하체를 벗기면 이게 벌거벗음이죠? 그럼 그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뭐가 드러나요? 부끄러움이 드러나죠? 그죠? 우리가 익히 봤지만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창세기 2장 맨 끝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왜냐? 그때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넘겨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거잖아요. 율법에 대해서는 해방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죠? 율법으로부터는 자유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율법에 대한 벌거벗음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진리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3장 말엽에 가서는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곧 이 성경을 양식으로 전부 먹은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따먹었어요. 곧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악의 율법으로 곡해했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그러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 때에 사람의 처음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흑암공허 혼돈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둠, 죄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진리로 호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인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으로 읽어버리면 그걸 내 자신한테 적용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율법으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피조물 모든 사람을 바라보면 선악의 율법의 정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 안에서는 그 어떤 피조물, 사람도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의 아비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았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자, 함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함의 의미, 열정, 뜨거움, 검은,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죠? 곧 검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이건 어둠이잖아요. 죄를 뜻하는 거예요. 뜨거움, 열정, 이건 뭐예요? 종교적 열심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필사하고 열심히 암기해요. 그런데 이게 진리로 보이지 않으니까, 진리로 안 보이면 뭘로 보여요? 그냥 율법, 윤리, 도덕, 교훈, 세상 사는지의 삶의 적용시침으로밖에 안 보이죠. 그러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거 나의 삶에 잘 적용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야겠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 받으시고 나한테 또 복 주셔서 나는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요게 바로 가나안의 아비 함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걸 성경이 악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진리로 읽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선악의 율법으로 훔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짓을 한국교회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 가나안의 아비 함, 곧 성경 66권을 진리가 아닌 선악의 율법으로 곡해해서 열심히 행위를 행하고 있는 그 함에게 있어서는 노아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노아 자체가 포도원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뭐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 그 자체예요. 그런데 함은 그 진리를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진리 자체인 아버지 노아를 보았음에도 이걸 진리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면 뭘로밖에 안 보여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벌거벗음이 보인 거였단 말이에요. 왜냐?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버지는 부끄러운 존재인 거예요. 아버지마저도 선악의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형이에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확신을 해요. 나는 진리가 뭔지 알고 복음이 뭔지 안다고 확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정죄, 심판, 판단이에요. 혈기예요. 욕심이고 집착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게 바로 가나안의 아비 함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내 그 말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 내가 낳을 수 있는 후손은 가나안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가나안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있는 그 7 족속으로서의 옛사람, 겉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백날 첫날 복음을 설명해주고 진리를 들려주더라도 머리로는 듣고 머리로는 이해를 해요. 근데 여기서 체율이 안 되는 거야. 체율이. 왜냐? 가나안의 아비 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는 듣는데 자기 스스로는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열매는 선악의 판단, 정죄, 심판, 시기, 질투, 혈기, 분노, 욕심, 집착 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선악의 율법으로부터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함이 아버지마저도 선악으로 지금 정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진리를 전하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버지? 그걸 오히려 역으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형제들에게 말했다. 이게 지금 영어 성경에서는 텔 동사를 썼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무슨 의미냐면 막 까발리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까발리다, 폭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난 거야 지금. 자기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그러한 잘못된 모습, 사실은 그게 진리고 그게 진짜인데 못 알아먹으니까 선악으로 아버지를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까발리는 거야. 집단에는.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야. 저거 잘못된 거 잡아줘야 된다고. 그걸 형제들한테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을 진리라고 떠들어댄 거예요. 떠들어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처럼? 이달은 두말할 남이 없고요. 지금 한국교회처럼. 지금 한국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선악의 율법에 매여 있다면 선악의 율법으로 허구한 날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들었다 놨다 하려고 하고 여전히 육신에 매여서 정욕에 미혹되고 땅의 것에 미혹되고 집착, 시기, 질투, 혈기, 욕망 이런 것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하면 바로 여러분이 가나안의 아비 함으로써 전능자 하나님의 벌거벗음을 폭로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걸 성경이 악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아버지한테 대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성경 66권을 진리로 읽어내는 게 아니라
이걸 허구한 날 큐티 타령하면서 삶의 적용 지신 타령하면서 문자나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으로 읽고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23절로 넘어갑니다. And Shem and Japheth took a garment and laid it upon both their shoulders and went backward and covered the nakedness of their father. And their faces were backward and they saw not their father's nakedness. 자, 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그거 자체가 이름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쉔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쉔은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 지점이 되는 거예요. 쉔은 곧 나의 모습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확장되다, 넓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러한 셈과 야벳이 옷을 집어서 자기들의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로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었대요. 자, 보세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내가 진리를 깨달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벌거벗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성경을 문자로 읽으면 안 돼요. 아니, 문자로 읽혀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뭔가가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서 점점 옛방언은 사라져야 돼요. 옛방언이 뭐예요? 선악의 율법.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모습. 세상을 들었다 놨다 선악의 율법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육에 대한 집착, 육에 대한 갈망, 가치 추구적 삶,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들, 이런 것들은 점점 사라져야 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런 우리의 모습은 바로 율법에 대한 벌거벗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문자로 선악의 율법으로 보는 이들한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다른 사람들은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문자로만 읽는 성경, 곧 문자로 읽으면 선악의 율법으로밖에 읽혀지지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정죄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벌거벗은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더욱이 진리를 깨달았거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더욱이 심하겠죠. 그죠? 그들 입장에서 우리의 모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말조차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셈과 야벳이라고 하면, 셈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셈도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그 셈의 장막에서 거하게 될 거라고 한 야벳. 그러면 그것은, 그 야벳은 바로 셈과 연합을 이룬다는 얘기잖아요. 하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셈과 야벳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당연히 안 보이죠. 똑같이 진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노아와
한 마음이 된 상태예요. 아버지의 눈을 갖게 됐잖아요, 지금. 생명나무와 하나가 된 거니까.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셈이든 야벳이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어깨에다 걸치고 뒷걸음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부끄러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죠? 자, 히브리 소는 짐을 나를 때에 두 소가 한 멍에를 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리고 한 방향으로 가요. 지금 이거 그 그림으로 이해하면 된단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비 함은 성경을 진리의 말씀 자체인 노아 하나님 아버지를 부끄러운 존재로 봤어요. 그 하체를 보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진리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성경이 나 자신을 포함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선악의 율법으로밖에 익혀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돼요. 혼자서. 함 혼자서.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계속 벌거벗은 모습밖에 볼 수밖에 없는, 벌거벗은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응? 너희는 내 멍에를 지라. 내 멍에가 더 수월하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주님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성경 66권을 읽고 이걸 진리로 오라고 하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소와 나라고 하는 소가 한 멍에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방향, 한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게 뭐예요? 진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셈과 야벳은 하나님과 같은 눈, 같은 마음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고,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고, 내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셈과 야벳에게는 율법의 부끄러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둘이 그 멍에를 짊어지고 진리를 향해서, 노아는 진리를 의미하는 거니까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그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선악의 율법이라고 하는 벌거벗음으로 보이면 결코 그리로 갈 수 없어요. 안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마저도 정죄하고 하나님마저도 죽이잖아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한테 복받으려면 나를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된다.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큐티 타령하면서. 같은 그림이잖아요, 기가 막히게. 그죠?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 안으로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부끄러운 모습인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 왜 들어가?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를 갈고 닦고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함도 그렇고 지금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해되시죠? 이제 정확하게 의미가.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진리, 그리고 내가 하나로 지금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성경을 진리로 읽어가며 아버지의 집, 곧 성전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셈과 야벳으로서의 여러분이나 저,
에클레시아, 교회가 가지는 옷은 그럼 어떤 옷인 거예요? 바로 그 아버지를 덮을 수 있는 율법의 부끄러움을, 그죠? 덮어줄 수 있는 뭔 거예요? 바로 진리의 겉옷, 그리스도라고 하는 겉옷인 거잖아요. 그게 23절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가 성령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서 성경 66권을 진리로 읽어내요. 진리를 깨달아요. 진리를 깨달아 가요. 그러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속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란 말이에요. 속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벌거벗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율법으로 해결하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죄밖에 안 나오잖아요, 지금 함처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겉옷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누가 속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넘겨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의 의미란 말이에요. 내가 먼저 나의 율법에 대한 벌거벗음을 진리의 겉옷으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겉옷으로 덮는 거예요. 성경을 진리로 깨닫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도 겉옷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성경을 진리로 깨달아서 세 번째 성전으로 내가 세워지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게 곧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덮어주는 것이 되는 거고,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덮어줄 수 있는 그 진리의 겉옷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아버지와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 셈과 야벳의 행위가, 셈과 야벳과 그 아버지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내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성취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들의 얼굴이 뒤로 향해 있었기에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의 눈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율법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이 보이지 않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 내 입에서는 더 이상 옛하늘과 옛 땅의 방언, 선악의 율법, 정죄, 심판, 판단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집착, 육에 대한 집착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24절로 넘어갈게요. And Noah awoke from his wine and knew what his younger son had done unto him.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 그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 문자적으로 읽으면 술에 취해서 곤드레 만드레한 상태로 옷까지 벗고 잠자고 있는 아버지를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형제들한테 말했단 말이에요.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를 뭘로 덮어주던가. 그죠? 그렇게 해서 가서 옷을 덮어준 건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 있다고 노아가 열이 받냔 말이에요. 함이 한 행동에 대해서. 문자로 읽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감히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지금 도둑질한 거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이는 나를 통하지 않고 양의 우리 안으로 건너가는 자는 다 강도의 절도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마저도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성경을 문자로 읽으면 그런 악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하는 행위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한국교회처럼 하고 있다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암기하고 필사해서 결국엔 눈에 보이는 율법, 윤리, 도덕으로 그렇게 읽고 내 삶에 적용하는, 지금 그런 만약에 행위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나안의 아비 함이다, 악한 자다,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25절입니다. And he said, Cursed be Canaan, a servant of servants shall he be unto his brethren. 말하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하고. 앞부분에서 다 나온 얘기잖아요. 그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죠? 근데 다 누구를 정복하라고 해요? 짐승. 그죠? 땅에 기어다니는 것, 하늘 나는 새, 공중의 새, 다 내가 너희한테 넘겨줬으니까 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종살이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율법에 매이면 그게 바로 진리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죠? 그게 바로 저주받은 거예요. 다른 게 저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점검했을 때에 내가 여전히 율법 아래 매여있다,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거고 저주 아래에 지금 매여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26절입니다. And he said, Blessed be the Lord God of Shem, and Canaan shall be his servant. 또 그가 말하기를 쉔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같은 얘기예요. 쉔이 곧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은 진리의 말씀에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것 그 자체가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율법 안에 종살이 했었다고. 그게 곧 바로 진리의 말씀의 종인 상태인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God shall enlarge Japheth, and he shall dwell in the tents of Shem, and Canaan shall be his servant.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케 하시어 셈의 장막에서 거하게 하실 것이요,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하시더라. 마찬가지. 쉔과 야벳은 진리의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성령의 열매, 성령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고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들, 그리고 내가 낳게 되는 진리의 후손들, 하늘의 묵별과 같은, 하늘의 묵별, 그죠?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주어지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그 진리에 종살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율법이 그 쉔과 야벳을 결코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심판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않아요. 못해요. 요 깨달음이 있으셔야 되고, 요거에 대한 체율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율법에 매여서 율법에 종살이를 하고 있느냐, 옛하늘과 옛 땅의 방언을 지금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새 영을 받아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방언, 진리, 복음을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느냐,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악과 율법을 말하고 있다고 하면 나는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And Noah
lived after the flood 350 years, and all the days of Noah were 950 years, and he died.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더라. 노아의 모든 날은 95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요 28절과 29절의 노아의 삶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그 창조의 모든 과정, 그죠? 그 과정을 이렇게 노아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70일에 동안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이끌려 가는 거죠. 그걸 누가 이끌어요? 성령, 말씀, 진리, 그리스도 예수가 이끈단 말이에요. 그와 함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0의 해, 무드셀라의 해가 완전히 차면 7촛대가 다 꺼져버리면 이제 육신의 옷은 벗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영원한 죽음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영원한 죽음은 없어요. 다만 이 육신만 벗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로 세워지고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로 창조가 완성이 되어 그리고 120의 해가 차고 무드셀라의 해가 차서 육신의 옷을 벗으면 영원한 죽음은 없다고 했고, 이 땅에서의 삶이 그대로 묵시의 세상으로 연결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진리로 완성이 되고 육신의 옷을 벗으면 우리는 진리로서 아버지의 집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일요 예배 때 나눌 건데,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 만약에 심판의 부활, 곧 가나안의 아비 함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창조가 만약에 완성이 된다. 성은 성인데 그냥 율법의 성으로 그렇게 세워진다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육신의 장막은 벗는데 진리가 안 되었으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무덤에, 감옥에, 스올 지옥에 그냥 갇혀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요걸 알고 깨달으시고 요걸 이 호코스모스 인생 속에서 채우라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떡, 그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며 성령에 취해, 진리의 말씀에 취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천년왕국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율법에 매여 종살이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날마다 땅을 경작하며 아무리 먹고 마셔도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고 혈기충천해서 허구한 날 남들을 선악으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들었다 놨다 하고 혈기, 집착, 욕심, 시기, 질투 그러면서 율법의 종살이 하다가 함으로, 가나안의 아비 함으로 창조가 완성될 것이냐, 이걸 선택을 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으로 노아의 이야기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또 다른 톨레도트가 이제 시작이 돼요. 셈과 야벳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땅에서의 톨레도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말씀으로 낳으시는지, 우리를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가는지 기대하시면서 다음 시간부터는 1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